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실 비. 데밀 감독의 영화 10개를 통해 이 장엄한 광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대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 벽이 되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흐르는 장면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유황불,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거대한 기적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내 삶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조차도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단 한 번의 기적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기적들은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드문드문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에게도 기적은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성경의 기적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 그 이상입니다.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모두 목적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죄로 가득했던 삶에서 건져주셨고 여러 가지 특정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죄는 때때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치 저를 놓아주기 싫다는 듯 끈질기게 따라붙었죠. 어떤 순간에는 제가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그분이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겨냈다고 믿었던 죄가 거듭거듭 저를 붙잡으러 다가올 때마다 제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때로는 그 죄가 다시 저를 찾아오는 것을 은근히 반기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만약 당신이 한 달 이상이라도 죄와 씨름하며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어떤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아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을 억압했던 과거의 권세, 즉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맹렬히 추격해옵니다. 자신들을 올감했던 과거의 세력이 다시 덮쳐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의 구원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며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은 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우리의 영적 투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제로 우리는 죄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과정, 즉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죄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고 우리 또한 죄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연약함과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날,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눈앞에 이집트 군대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싸움은 힘겹습니다. 과거의 죄가 주었던 거짓된 위안과 쾌락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때로 그 거짓된 위안과 익숙함을 그리워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쾌락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져다 주었던 비참함까지도 그리워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죄를 이야기하며 웃음 짓습니다. 마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조차 어떤 위안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이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정확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늘의 관점에서, 즉 조감도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지 진퇴양난, 즉 앞으로는 거대한 바다가, 뒤에서는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니 그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놓아주기 싫어했던 옛 주인이 마침내 분노하여 자신들을 되찾으러 왔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미리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재앙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막을 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정적인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막을 칠 것이다. 바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이 벌어진 후에 허둥지둥 나타나 모세야, 큰일 났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유이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시편 135편 6절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아시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실 때 당신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아시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적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면 섭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입니다. 먼저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그들의 탐욕과 교만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악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파라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완악하고 교만한 본성 그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바로 그 행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끔찍한 일을 겪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를 보십시오. 그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심지어 장자를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자 그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죽이러 쫓아왔습니다. 행동의 일시적인 변화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 지쳐 잠시 항복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이고 온갖 재앙을 내리시고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그들이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실망이 찾아오고 실패를 겪고 죄가 다시 추악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집트 군대만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를 선택하셨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보고 그들의 군사력 덕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노예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그들의 성공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믿을 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쉽게 절망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는 백성을 향해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잠잠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왜 비가 오는지, 왜 화산이 폭발하는지 알지 못해
온갖 미신적인 방법으로 신들을 달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다음번에 당신의 삶에 이집트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해 구원하셨다고 원망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통해 당신의 최대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해답은 당신의 마음이나 환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펼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맏아들을 죽여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독생자, 그분의 맏아들을 죽이심으로써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당신의 구원이 치러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신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우렁찬 예입니다. 그분은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보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당신의 자비와 친절,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구원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삶 속에서 이집트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며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구원하시거나 실망시키기 위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구원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